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목은 이스라엘의 근본과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근본과 하나님의 구원, 오늘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렀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을 지금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근본을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근본을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의 근본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가증한 일 행하던 것을 다시금 회개하고 끊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근본을 생각하게끔 하십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니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근본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예루살렘은 본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이고 또 아모리 사람, 이 헷 사람이 살던 그러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그런 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살던 그러한 땅.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헛된 것을 섬기고 그 땅에서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죄 짓는 일에 이용당하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지만 그러한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서 내쫓아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 땅이 비로소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스스로 하나님의 땅이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온통 우상과 더러운 것과 되지 못한 것이 가득하던 그러한 땅인데 이 땅이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땅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되지 못한 더러웠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마치 그 가나안 땅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죄 짓는 일에 이용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이끌림 바 되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나아가던 그 모습이 우리의 과거 모습이고 우리의 근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사는 겁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던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것이고 주일 하나님의 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 쉬는 날이구나 놀러다니고 나를 위해서 하루를 보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음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그러한 모습,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인데 마귀의 괴울에 넘어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것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죄 짓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껏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해야 될 자가 우리였던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과 같이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며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과 같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근본이 어떤가? 4절과 5절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예,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랬는데 우리의 근본이 뭔가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4절의 말씀처럼 태어날 때에 원래는 배꼽줄 그 탯줄을 자르고 또 물로 깨끗하게 씻고 또 소금을 뿌려서 이 소독을 하고 강보로 이렇게 잘 싸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배꼽줄 자르지 아니했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그러니 너가 태어나던 날에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 때부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들에다가 천하다 쓸데없다 하고 내다버린 그러한 사람들로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들에 버려졌으니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들에 혼자 버려졌으니 이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는 것밖에는 없어요. 죽는 것.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건져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니 이 아이가 혼자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에 이랬던 자들인 겁니다. 우리를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고 들에 버려진 그러한 모습으로 참으로 버려진 채 살았던 겁니다. 버려진 채.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이로나여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미쳤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인 것인데 아담이 죄 지은 것이 그저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아담이 죽은 것이 개인의 사망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어주신 언약,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였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전가. 넘겨 씌워진 겁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넘겨 씌워졌고 우리에게도 전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죄도 안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과 끊어졌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육신적으로도 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소망이 없어요. 들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마귀 종노릇 하다가 죽어서 이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였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아 주거나 건져주지 않았어요. 왜? 건져줄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자기도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지금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건져주거나 불쌍히 여길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어떤가? 우리의 근본은 가나안 땅처럼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저 육신대로 또 우리의 욕심대로 죄만 짓다가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자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또 우리의 근본이 뭔가 들에 버려진 자와 같이 혼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쓸쓸하게, 혼자서 외롭게, 혼자서 고통스럽게, 혼자서 괴롭게 살다가 들에서 죽어가는 자처럼 혼자서 그저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자였던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자예요. 가련한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인 겁니다. 그런데 6절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 6절의 말씀처럼 먼저는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 참으로 들에 버려져 살 소망이 없고 영원히 죽을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6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우리 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피투성이로 버려져서 온몸에 피범벅이 되고 태어나서 버림받았으니 태어나서 씻기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강보에 쌓이지도 못한 채 그냥 그대로 버려졌으니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들에서 발짓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며 손짓하며 살려달라고 있지만 그 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는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곁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참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왜? 들에서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짓하며 살려달라 해도 혼자 일어나서 걸어갈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살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죽어갈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결코 우리의 공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주신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 밑에 9절을 먼저 보면 9절에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투성이로 되어 있는데 물로써 그 피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는 기름을 잘 발라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 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름은 성령,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 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으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서 또 성령으로서, 성령, 말씀, 진리와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버려진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림받았지만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주셔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살려 주셨고, 그런 우리가 이제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생명이 붙어서 살아 있어도 이제는 잘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잘 커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는 살리시고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돌보아 주십니다. 어떻게 돌보시는가? 7절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잘 자라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들의 풀같이 많게, 참으로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크게 자라고 아름답고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신 겁니다. 천하게 여겨져서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졌던 비참한 자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신 겁니다. 8절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실 뿐 아니라 그 7절 하반절에 그랬죠.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곁으로 지나면서 보니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래서 옷으로 덮어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옷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벌거벗은 것을 옷을 입혀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언약하시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들에 버려졌던 자인데 천한 자라고 쓸데없는 자라고 태어나자마자 버렸던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며 먼저는 깨끗하게 물로 씻겨주셨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셨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옷,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속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그 죄악된, 더러운, 상처받은,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가려주신 겁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예, 이 스가랴 3장 앞에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와서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사탄이 정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태어나자마자 들에 버려졌던 그러한 자입니다. 피투성이었던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면서 이 사탄 마귀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고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마귀가 더러운 옷 입고 있다 정죄하니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혀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더러운 옷이 벗겨졌으니, 더럽고 추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사라졌으니, 없어졌으니 이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은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그 스가랴 말씀의 마지막 5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 이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더 이상 자기의 종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옆에 딱 서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니, 그러니 악한 자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겁니다. 만지지도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으로써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정죄받아 죽을 자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로 인하여 죽어 지옥 갈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집어넣고 죽음의 공포를 집어넣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협박하며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이다. 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이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자가 아닌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내가 늘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이겨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혀 주셨고 또 우리와 언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군데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절.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 약속해 주시며 이루어 주신 겁니다. 또 한 군데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우리의 근본은 외인이었습니다. 외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러한 자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죽어 마땅한 마귀 종로릇만 타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러한 자였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원래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저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기 10절부터 마지막 14절.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먼저는 살리셨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로서 옷 입혀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영화롭게. 여기 14절에 했죠.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14절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신 겁니다. 영광을. 그래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 또 목걸이, 코고리, 귀걸이 달아주시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 모시, 수놓은 것을 입혀주신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먹을 것,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또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래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천하다고 버려졌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왕후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을 입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진리로 먹여주시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로서 진리로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왕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참으로 지극히 높은 그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앉혀주신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멀리
14절에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그래서 영화롭고 화려한 모습이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천사들도 흠모하더라. 천사들도,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흠모하며 사모할 정도로 그 명성이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병들고 연약하고 또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나이가 들면 점점 늙고 보잘것 없어지는, 또 뭐 잘생기기를 했나요? 뭐 잘생기지도 못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삼아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는 사실 존귀한,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추하다고 못났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삼아주셨는데 그런 나를 내가 추하다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더러운 자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을 덧입혀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자꾸 더럽히면서 자꾸 벌거벗은 그러한 수치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인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가나안 땅과 같았어요. 가나안 땅과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깨끗한 자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 의해 죄진들에 이용당했던 가나안 땅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 종로를 타던 그러한 비참하고 되지 못한 우리였던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근본은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졌던 그러한 자인 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고 누구 하나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아무 소망 없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근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나는 그저 버려져서 죽어가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값없이 살려주셨으니, 살려주신 것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생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어 있습니다. 옷 입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예수님의 옷을 또 입어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를 왕후로 삼아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왕후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왕후는 그저 왕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왕후는 왕만 높이고 왕의 영광만 드러내면 이 왕후는 저절로 높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왕이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근본과 하나님의 구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과거에 어땠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작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나안 땅과 같고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저희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또한 영광을 덧입혀 주셨사오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나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저희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믿음의 길,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